저는 백성교회에서 훈련 맡고 있는 서지영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아프고 유약하고 멍청한 아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부증에 걸리시고, 또 너무너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뿐인 가정에서 제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싸웠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싸워도 그냥 조용한 말다툼이 아니라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잠을 자잖아요. 딸들이 잠을 자면은, 딸들이 셋이 있었는데 잠을 자면은 갑자기 우당탕탕탕 막 소리가 나요. 막 엄청 큰 목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고 일어나 보면은 막 TV가 엎드려져 있고, 막 천장 샹들리에가 다 깨져 있고, 막 왔던 택배 박스들이 다 바스라져 있고, 이렇게 막 식탁 테이블에 막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없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망가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이러는데, 그때 저는요 첫째 딸이거든요. 그러면은 나가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싸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둘째인 동생이 나가서 말릴 정도로 저는 겁쟁이고 쫄보였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은 대충 딸들은 막 눈치채고 막 둘째 딸, 셋째 딸은 뭔 일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정말 그 폭풍 속의 현장 속에서도 무슨 일 있었어? 도둑 들어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왜?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다 눌러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상처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싸움 때문에 저는 상처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삶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싸움의 강도가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엄마 아빠가 내 손을 놔버릴 수도 있겠다. 늘 그런 불안함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딸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첫째 딸이고, 둘째 딸 타영이가 있고, 셋째 딸인 예영이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못났고 제일 모질한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아빠는 막내딸을 아빠는 둘째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셋째 딸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아빠는 둘째를, 엄마는 셋째를 데려가고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런 이상한 상처 속에, 이상한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삶을 사는데, 저희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부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부증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너무너무 기대를 하다가 이게 길레가 깨지면은,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부모님이 싸우면요 자녀들의 속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기댈 수 없으니까 저한테 기대기 시작하고 저를 쪼기 시작합니다. 막 저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라도 성공시켜야겠다. 내가 너라도 붙잡아야겠다. 내가 너라도 맨날 너라도 잘 돼야 돼. 내가 너라도 붙잡아야 돼. 늘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의지하기에는 제가 너무 빈약했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제가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성격도 착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막 뭘 썩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 엄마는 저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안 다녀본 학원이 없어요. 국영수 사과학원 다 다녔죠. 뭐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뭐 클라리넷, 운동도 2-3개씩 다니고, 검도에, 수영에, 뭐 운동클럽에, 여러분, 제가 안 다녀본 학원이 없어요. 정말 그 사교육 그 열풍 속에 그 엄마의 치맛바람에 휘달리던 제가 바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뭐라도 하나가 잘하는 게 발견되겠지라는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수영을 3년이나 다녔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잠수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첫째에 비해서 너무나도 야속하게도 주님께서 둘째인 하영이한테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걔는 공부도 잘하지, 리더십도 있지, 사람들이 따르지, 심지어 노래도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우리 지영이는 착하기는 해. 우리 하영이가 잘해. 이러면서 맨날 말할 때 우리 지영이는 착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자랑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면서 제 안에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이 쌓여서 왜곡된 인격을 가지면서 하영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둘째인 하영이가. 그리고 친척집에 가도 우리 친척집에서 저는요, 그렇게 왜곡된 인격이 있으니까 또 그냥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쑥스러움도 많고 소심하고 약간 모질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척분들이 장난으로 야, 지영이는 왜 데려왔냐? 인사도 안 하는 애 왜 데려왔냐? 이러면서 하영이 노래 불러봐라, 하영이 노래 불러봐라 이랬는데,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너 왜 인사 안 하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요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어른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래, 친척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러면서 친척집에도 잘 안 가고, 그래, 어른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른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인사를 해야 돼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아나무인의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째인 하영이를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러면서 또 제 안에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사니까, 그렇게 상처를 가득 쌓아놓고 사니까요,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아프기 시작하냐, 머리가요 터질 것처럼 아프면서 편두통이 오는데, 이 편두통이요 보통 사람은 진통제 하나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를 먹고 두 알을 먹고 또 안 나니까 30분 뒤에 또 두 알을 먹고 또 30분 뒤에 세 알을 먹고 이래가지고 한 번 아프면요 그 약 한 통 있잖아요, 그 10알을 제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도 머리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 머리가 아프면 이러고 다니고, 이쪽 머리가 아프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땅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막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레스성입니다, 뭐 진통제를 한 주먹씩 드세요 말하면서 막 진통제 이런 큰 통을 시켜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질 않았어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니까 그냥 아프면은 약 먹으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 뭐 편두통 있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16살 때부터 제가 어깨가 아픈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람이 팔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래요? 50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견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 지식인이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50견을 물어보니까 어깨 통증인데 주로 5, 60대에 걸리는 병이라서 50견이라는 거예요. 그 주로 5, 60대에 걸리는 병을 저는요 16살 때부터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때, 여러분 50견 걸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때 이렇게 못 내리고 자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이게 어깨를 못 올리는 거예요. 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팔을 내려도 무겁고 팔을 들어도 무겁고, 그 중간으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건지 모르고, 아, 내가 미술을 해서 아프구나.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왜 안 아픈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나는 몸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배가 한 번 아픈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를 자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토를 한 번 하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토하고 나왔는데 5분 뒤에 또 토하러 가고, 또 토하고 나왔는데 2분 뒤에 또 토하러 가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먹은 거 다 토하고, 물 다 토하고, 위액 다 토하고, 쓸개액 다 토하고, 거의 탈진해서 쓰러지는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병원에 계속 실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막 양호실을 가잖아요. 보건실을 가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래서 그냥 보건실을 가는데 약을 먹어도 제가 안 나으니까 저를 늘 보건실 선생님들은 전화를 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때 당시에는 반에 한 40명씩 있고 12반씩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 가운데 우리 보건실 선생님은요 딱 제가 들으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아빠한테 전화하거나, 아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서지영 학생 아프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만 보면 그냥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픈 학생이니까. 전교에서 유명한 거예요. 쟤는 아픈 학생이다. 그래서 저는 교복을 안 입어도 패스, 쟤는 뭘 해도 패스인 거예요. 왜? 아픈 애니까. 그냥 환자니까. 아픈 애니까 쟤는 그냥 냅둬라. 그래서 저는요 그걸 악용해서 무단으로 학교를 그냥 땡땡이를 쳐도요 그냥 저는 아프니까 당연히 의뢰 병원 가겠거니 하면서 다 병결 처리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술가로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미술가 아닌 음악가 선생님들, 뭐 만창가 선생님들, 만화창작가 선생님들도 저만 보면은 지영아 너 여기 병원 가봐라, 여기 병원 가봐라, 여기가 좋댄다 이러면서 모두가 저의 병을 걱정해주는, 왜냐면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병을 처음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병원을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오죽하면은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서 제가 17살인가 18살 때인가 그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이 학생은 위나 식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자주 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요, 제가 병원 진료를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병원 진료를 가면은 그냥 2, 3분이면 끝나잖아요. 뭐 기다리는 거는 오래돼도 2, 3분이면 끝나는데 저는 2,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진료받다가 갑자기 나가서 토하고, 진료받다가 갑자기 나가서 토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번 세봤어요. 내가 진료받을 때 몇 번이나 토하나 보자. 7번을 토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심각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혹시나 큰 병이 걸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빨리 나을 수 있다. 회복력이 좋다. 큰 병이 나와도 우리 살릴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어요. 나에게 정말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러면서 받았는데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누가 봐도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빨갛지도 않고 정말 베이비 핑크색에 너무너무 건강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껏 봐왔던 얘는 맨날 토하고 식도나 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성이다, 대학 가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속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잘못 태어나게 하신 것 같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환경에서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 없는 모질한 애를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정에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모질한 사람이면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좀 유복한 환경에서 좀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아무런 재능 하나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늘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왜 이래요? 우리 아빠 왜 이래요?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기도 아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늘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너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월화수 그때 당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았고, 학생인데도 새벽 예배 40일 작정하면 그대로 작정했고, 못하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워십하고 학생회 임원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좀 평탄해질 줄 알고.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날 잘못 만들었나? 하나님 날 잘못 만들었나? 제가 그때 장로교였거든요.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그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살기 싫으니까 늘 밤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잠들었을 때 제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잠을 듭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또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도 이 도로에서 이런 초록불이 되었을 때 어떤 민친 차 하나가 나를 쳤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다라도 저 건물도 보면은 저기서 떨어져서 죽으면은 3층이면 끝날 텐데, 이런 생각만 하면서 정말 본의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늘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예고대를 다녔잖아요. 예수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목적이 똑같잖아요. 미대 진학. 그래서 같은 화방에 다니는데 제가 한숨을 쉬면은 제 친구들이요, 그릴 맛이 떨어진다고, 니랑 있으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저를 화방에 있으면요, 왕따니 왕따로 저 구석탱이 앉으라는 거예요. 너랑 있으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 너랑 있으면 너무 내가 힘들어져. 너가 한숨 한 번만 쉬면은 나는 그림을 못 그리겠어. 이런 지경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말을 끊이지 않았거든요. 쉴 새 없이 말했어요. 불안해서. 근데 아무리 호랑이 선생님이 떠든 애들 다 혼내는데 저는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저는 안 혼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한마디만 하면은 네가 빵 터져버릴 것처럼 너무 불안해 보여서 내가 차마 너는 못 혼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너무 덕이 안 되는, 너무너무 본이 안 되는 그런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첫째인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둘째인 제 동생은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재능과 달란트가 많고 정말 인간관계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걔는 센스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잘하는 제 동생이 방황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방황청소년이 돼가지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학교 가느라 바빴다. 니들 키울 때 나는 전업주부였지만 나는 맨날 학교를 출석했다. 너는 아파서 내가 학교를 갔고 하영이는 내가 빌어야 돼서 학교를 갔다고. 그럴 정도로 저희 엄마가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제 동생이 너무너무 방황하는 청소년으로 중학교도 졸업을 못할 위기에 놓이니까 그때 당시 엄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 가정의 상처를 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멀리 떠났어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 하영이가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위기가 되니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만나게 된 게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 우리 엄마가 소문을 두고 간 거예요. 소문을 두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쇼핑 중독에 찜질방 중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예술고등학교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현대백화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원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지영이 왔어? 엄마 지금 2층 어디 매장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매장을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있는 거예요. 왔어?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쇼핑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이 없어? 그럼 찜질방에 있구나. 늘 쇼핑 아니면 찜질방이었던 우리 엄마의 삶이 영혼의 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가, 제가 그때 당시 18살이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영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엄마의 본 모습은 기도하는 엄마였는데 지금 엄마의 모습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안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지영아, 나 이제 살맛 난다? 나 이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엄마는요, 어떤 엄마였냐면은 맨날 저한테 하루에 14번씩 전화하면서 지영아, 나 이혼할 거야. 지영아, 나 이혼할 거야. 지영아, 나 다시 너 때문에 살 거야. 나 이혼할 거야. 나 너 때문에 살 거야. 이혼할 거야. 너 때문에 살 거야. 너 빨리 결혼해. 너 20살만 되면 결혼해. 너 20살만 되면 독립해. 이러면서 하루에 14번씩 전화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니네 아빠가 어쨌네 뭐하네 막 이러면서 맨날 저를 괴롭히던, 정말 그렇게 괴롭히던 다혈질의 엄마였거든요. 그랬던 엄마가 하나님 얘기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영아, 너 여름방학 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나 여름방학 때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나 둘째 하영이랑 절대 가기 싫어. 그때 당시에 저랑 하영이랑은 앙숙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비교의식에 너무 쌓여있으니까 쟤만 없으면 이게 마음속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모질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이 가정을 지켜야 돼서 내가 이렇게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너는 그렇게 재능이 많으면서 어떻게 집을 안 지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제 동생이 진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하영이 왔어 이러면서 안아줄 수 있잖아요. 첫 친언니인데, 피를 나는 언니인데. 근데 오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 너는 쓰레기만도 못해. 야, 쓰레기는 버릴수록 좋지. 너는 버리지도 못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영이가 엉엉 울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첫 말이 그거였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저는요, 동생이 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울지? 쟤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데 왜 울지? 난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정말 그렇게 제가 무정하고 무감각해가지고 늘 엄마 아빠한테 늘 악한 말을 내뱉었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아빠는 돈줄이라고. 난 아빠 돈줄이니까 사는 거라고. 난 아빠 돈 없어지면 다 아빠로 떠날 거라고. 그렇게 무정하고 악한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내뱉으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영이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하영이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외식을 갈 때도, 모처럼 기분 내서 외식을 갈 때도 아빠, 엄마, 저 예영이 이렇게 가거나, 또 아빠, 엄마, 하영이, 예영이 이렇게 따로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있지 않았어요. 늘 집에 모여있으면은 저는 제 방, 예영이는 예영이 방, 뭐 엄마는 안방, 아빠는 거실, 이렇게 늘 따로 떨어져 있어요. 만 했어요. 왜냐? 2명 이상 모이면은 싸우니까. 하루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하이가 또 오랜만에 온 거예요. 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얘가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량을 축내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엄청 잔소리를 했겠죠. 엄청 악한 말을 했겠죠. 오죽하면 제 동생이요, 시카를 들고 오면서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진짜 너 죽여버릴 거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저는 쫄보였잖아요. 정말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못나게 살아왔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동생이 같이 가자니까 너무 싫은, 동생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우리 하영이 살리기 위해서, 그 방황하는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엄마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 계속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 알겠어, 내가 너랑 가는 날은 하영이를 두고 갈게, 이렇게 굳게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승질머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이순희 목사님 저를 보더니, 어머 지영이 왔어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특급 사랑이에요?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하영이 너무 이뻐졌지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탁 밀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못됐는지, 아니요 하나도 안 이뻐졌는데요 이러면서 혼자 몰래 가서요 2시간을 울었어요. 왜? 서하영 이쁘다고 했다고. 어떻게 나를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뭐 편두통이 오면 편두통이 왔고, 오십견이 오면 오십견이 왔고, 스트레스성 위장염이 오면 스트레스성 위장염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베베 꼬고 막 머리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어제 간증하셨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박혜지 권사님, 우리 박혜지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우리 박 권사님이 포기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둠의 영이 너무 세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완전 거부하는데, 여러분 박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쌀 20kg를 이고 다니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고, 아휴 그래 너는 내일 만나자, 우리 잠이나 자자 이러고 저를 끌어안고 자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제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늘 예배 드리면요 늘 2가지 중 하나였어요. 째려보거나 누워있거나.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픈데요,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가 째려보려고 째려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속에는 어둠의 영이 너무 못됐으니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이순희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째려보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이순희 목사님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맨 앞에서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 막 찬양하다가도, 막 설교하시다가도, 서지영 째려보지 마, 우리 사랑하는 지영 째려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심지어는 찬양하시다가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막 이거 클라이막스잖아요. 사랑하는 서지영 째려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오죽 그렇게 째려봤습니다. 그렇게 째려보거나 아니면 누워있거나 화장실 옆에서 늘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 병이 도졌으니까. 그래서 맨날 저는 권사님들 옆에서 무릎 베기면서,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 예배드리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들 저보다도 훨씬 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안 바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전에는요 가족들을 볼 때 다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하영이 때문이고 예영이 때문이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는 정말 무고한 희생자고, 나는 정말 피해자고, 이게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피해 망상이.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게 진짜 제 망상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해가 되고 아빠가 이해가 되고 시작하면서, 아, 우리 하영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상처 때문에도 못 들어왔겠지만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못 들어온 것도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우리 하영이의 삶이 너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엉엉 울면서 하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하영이가요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영이는 저를 야, 너, 어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언니라고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제 동생이요. 그렇게 한 번에 제가 사과하고 안아줌으로써 그 뒤로 언니라고 불러주면서 늘 서포트를 해주면서, 언니는 정말 옷을 못 입어, 이거 입어 이러면서 이쁜 옷도 가져다주고, 언니는 너무 못 꾸며 네일 아트도 해주고, 언니 뭐 필요한 건 없어,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러면서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동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뻔했던 제 동생이요 예배 드리면서 이 방황하던 청소년에서
그래서 그냥 건전한 청소년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중학교도 졸업 잘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잘해가지고요, 지금요 시집 가가지고요 이쁜 딸내미까지 낳아가지고요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예고를 다녔는데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요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아, 나 주혜종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미술을 하던 거를요 갑자기 다 때려치고 고3 여름방학 때 다 때려치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열받은 거예요. 내가 물질을 다 들여가지고 쟤를 예술고등학교에 보내놨고, 내가 홍대에 들어가기만을 바랬는데, 제가 이화여대만을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제가 인서울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검단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서울신대를 가려면은요, 아빠 회사가요 서울시내 근처였어요. 이 부천이라서 근처였는데 그냥 차를 타고 가면 30분인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2시간 반이거든요. 저를 절대 안 태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재정적 지원 다 끊고 제 얼굴 닮고 제 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긴 장문의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아빠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빠가 정말 저희 가정에 무관심했거든요. 너무너무 무관심한 아빠여가지고요, 저는요 그런 아빠를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또 저는 눈치코치도 없어가지고 아빠가 근데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데 무서우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 언제 와? 맨날 물어보는데, 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좀 사이 좋을 때 물어보면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서지영은요 엄마 아빠가 늘 대판 싸웠을 때 엄마 아빠 언제 와? 이런 거 물어보고, 늘 대판 싸웠는데 엄마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다가 뒤지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는 내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던 저였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데 무서우니까 늘 아빠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아빠는 너무 저한테 무관심하고 그랬던 아빠니까, 제가 그때 당시 용기를 내가지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나는 이렇게 너무 나도 아팠고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믿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빠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보더니 아빠가요, 진짜 저희 아빠가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선교를 가고 어디를 가서 막 사진을 막 몇백만 장을 보내도 회사 중이라고 답장이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요 그 말은 뭐냐면 답장 보내지, 문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빠가 무뚝뚝한 아빠인데, 그걸 보내니까 몇 시에 집에서 보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집에서 보자 그래서 다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 5식구가 모이니까 아빠가, 그동안 내가 너무 가정에 소홀했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신학하는 거 내가 응원해 줄게 이러면서 저희 아빠가요 그때 이후로 많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요 옛날에는요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외식도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저희 집이 이제는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외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고, 막 여행도 가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제가 신학을 했는데, 저는요 제가 신학을 하면요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아팠던 게 다 고쳐지고 나는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시련이 왔는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수업을 왜 이렇게 어렵지? 뭐지?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맞나? 지금 히브리어 수업이 아닌데 왜 한국말 같지? 왜 한국말 같지? 왜 영어 같지? 지금은 헬라어 수업인데 왜 히브리어 같지? 이러면서 제가 수업을 못 알아듣겠는데, 그때 당시 1학기 수업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백송교에서 대학원 1차, 3차, 5차가 다 1등이 백송교였어요. 백송교의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지 목사님이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그때 당시 눈치를 주셔서 저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 성적이. 그래서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귓속말로 얘기하니까 우리 배지 목사님께서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잡은 채 이것은 너와 나의 비밀로만 하자꾸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이랑 처음에 가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나는 수시로 붙었고 나는 정시로 붙었고 나는 뭐 이렇게 붙었는데 이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예비 5번으로 붙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그 친구도 눈치가 없었어요. 내 친구 예비 6번인데 떨어졌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꼴찌라는 거잖아요. 어쩐지 내가 너무 어렵더라. 어쩐지 내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 이러면서 제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왜? 백성교회 사역자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잘릴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망상과 왜곡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낙심해 있고 너무 절망해 하니까 한 전도사님이 저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지영아, 너는 너의 힘으로 공부할 수 없잖아. 맞아, 나는 나의 힘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공부가 어려워. 막 이러니까 지영아, 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 이러면서 그래, 나는 맞아 언니,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막 이러니까 이순희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봐 이러는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해.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순희 목사님의 눈을 또렷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대로 제가요 이순희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 제가 꼴찌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신기하게도 수업이 수업으로 들리는 거예요. 수업이 수업으로 들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 4학년 1학기 때는요 1등으로 졸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박수를,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제 성적을 알았던, 저의 실력을 알았던 제 친구들이 너 이거 학교 가서 물어봐라, 이거 교학과에 가서 너 물어봐라, 너 이거 오류 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진심으로 제 친구가 걱정해줘가지고 진짜 물어봤어요. 제 친구랑 같이 전화해가지고 서지영 1등 맞나요? 전액 장학금 맞나요? 진짜 맞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요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꼴찌로 들어갔던 제가요 대학생 공부 끝냈고요, 대학원 공부 끝냈고요, 여러분 THM 끝냈고요, 이제 박사과정의 공부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저는 더 놀라운 간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인생에요 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 큰 간증이지만요 저의 인생에요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요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 물론 저에게도 남자 공포증이 있었지만, 물론 저의 외형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형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이요 저에게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 근데 지영이는 진짜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못생기고 너무너무 못됐고 너무너무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퍼프가 있는 옷을 입어도 여러분 제가 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깨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쁜 몸매로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요 어떤 몸매였냐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선교를 가면요 막 우리 여자분들 있으면, 우리 여자 청년들 있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들에게는 정말 이쁜 원피스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쁜 원피스를 사주고 싶었지만 저는요 몸매가 되지 않아서 남자 엑스라지 박스티를 사주셨어요. 왜? 그것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요 너무너무 넓어가지고요 별명이 로버트 태권부였어요. 그 정도로 어깨가요 팍팍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하루는 우리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우리 원준호 선수분의 트레이닝복이 있는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오빠 나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될까?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오빠 나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딱 맞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장난으로 어깨 한번 재봐라, 이렇게 핏이 완벽한 게 어깨빨인 것 같다 이러면서 어깨를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남자 국가대표 운동선수 어깨랑 똑같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낙심할 뻔하고 우리 선수 오빠도 낙심할 뻔해가지고 지영아 내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할게,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볼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먹성이 좋거든요. 지금도 여자 사역자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먹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 때도 다이어트를 못했어요. 왜냐? 먹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먹을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제가요 애정결핍도 너무 심해가지고 이 허기진 것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면요 늘 4종 세트를 먹어야 돼요. 뭐 햄버거 컵라면, 그 4종 세트도 이제 까먹었어요. 햄버거 컵라면, 뭐 삼각김밥, 또 뭐였지?
아빠 이렇게 제가 4종 세트를 먹으면서 음료수까지 먹으면서 저는요 편의점 가서 하나만 사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지영아 내가 너 좋아해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커피 우유 하나 사왔어 이러면은 나는 다 좋아하는데 왜 커피 우유 하나만 사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요 뭐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 나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왜 계속 늘 식사를 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늘 저는요 밥을 먹고 그렇게 편의점 가서 그 4종 세트를 다 먹고 와서도 만약에 닭볶음탕이다 그럼 닭볶음탕을 2그릇씩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먹성이 좋고 그랬던 제가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애정결핍이 사라지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편의점에 가면 정말 저도 우유 하나를 딱 사오는 그런 평범한 여자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제 몸매가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엑스라지 박스티밖에 입을 수 없던 제가 이렇게 허리가 쫙 들어가는 원피스가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kg가 쫙 빠지더니요 여러분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제가 세상에서라고 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픽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드디어는 좀 그런데 제가요 비포애프터 썸네일의 명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썸네일에 우리 비포애프터 양대 산막이 있거든요. 저와 우리 김미리 목사님 그 우리 두 사람이 뽑혀가지고 썸네일을 보면요 썸네일 사진에 저의 비포와 우리 김미리 목사님의 비포와 저와 김미리 목사님의 애프터가 딱 있는데요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긴 했었어요. 약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부끄러웠지만 우리 한지 전도사님이 겐톡이 오는 거예요. 더 이쁜 사진 보내봐라.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음이 내려놓으면서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보냈는데 그 썸네일을 딱 보는데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소망 없이 어깨가 넓었던 그래 이순희 목사님 그렇게 째려봤던 그 사진이요 너무너무 귀하게 딱 사진에 남겨있어요. 근데 그랬던 저의 삶이요 이렇게 바뀌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그 파노라마가 딱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지? 여러분 썸네일에 들어가는 건요 영육으로 이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뽑힌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렇게 모났고 소망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봐도 쟤는 결혼 못하겠다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요 그 남자 공포증도 해결받아가지고 이순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랑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시댁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너무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영육 간의 변화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제 인생에요 정말 심한 불안장애가 있었어요. 저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불안장애 이런 게 막 명칭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자다가 큰 소리 내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가지고 큰 소리가 나면요 제가 굉장히 벌벌벌 떨었어요. 속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해도 벌벌벌 떨고 그 샤워기를요 한 번에 탁 틀면 물소리가 쫙 나잖아요. 여러분 그 경쾌한 물소리가요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 무섭게 들려가지고요 저는 샤워할 때도 물을 졸졸졸졸졸졸 틀다가 이제 다 차게 되면은 그때 샤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큰 소리를 못 듣고 막 남이 뭘 하는 걸 못 듣고 너무너무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불안한 삶이 제 삶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 제가 불안한 줄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순희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 불안한 게 내가 이게 평안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제 안에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나는 잘하는 게 없잖아. 나는 잘하는 게 없잖아.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이 영혼의 샘 세계 속에 있다 이 백성교회 이 귀한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나는 아마 잘릴 것이다. 나는 아마 잘릴 거야. 이런 제 망상 속에서 제가요 이순희 목사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순희 목사님이 제가 누워있던 시절 제가 째려봤던 시절 제가 막 엄청 아팠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회종으로 나아갈 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저를 내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너무너무 잘릴 것 같으니까 이순희 목사님 옆에를 피해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피해 다녔냐 저랑 이순희 목사님이랑 집이요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걸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비서를 못했어요.
막 저 멀리 살던 언니들이 다 이순희 목사님 옆에 비서로 막 붙어 있는데도요, 저는요 절대 안 갔어요, 그 집을. 왜? 그 집에 가면은 나의 이런 구멍들이 다 보이니까 잘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희한하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지영아 너 이거 가지고 어디 가라 이렇게 심부름할 때도요, 정말 심부름만 딱딱하고요, 이순희 목사님 집에 간다고 하면은 왜 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왜냐? 제 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이순희 목사님 옆에 있으면은 내가 너무 있는 거 너무 좋은데 내 불안한 내 모습, 내 모난 모습을 보면은 난 잘릴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꽉 들어막혀 있으니까 제가 이순희 목사님 옆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은 지영아 너 왜 내 옆에 안 붙더니, 너는 집도 가까운데 왜 비서를 안 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 옆에 가서 빛을 받고 제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어둠을도 몰아내지 못하고 영성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망상에 갇혀가지고 나는 잘릴 거야, 나는 잘릴 거야, 이런 두려움에 갇히니까요, 영성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퇴보하고, 정말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말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끼쳤어요. 지금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른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버릇이 그대로 전도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께서 우리 지영이는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인포석에 있어라, 새로운 사람들 오면 인사해라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커녕 중직분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도사로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요, 이순희 목사님께서 지영아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이러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막 사랑으로 막 책망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랑의 책망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못 깨닫고, 그래 나는 이제 곧 잘릴 거야, 그래 나는 곧 이제 잘릴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또 도망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맨날 안 도망가니까 깨지지 못하니까 영성훈련 제대로 못 받죠. 영성훈련 제대로 못 받으니까 또 이렇게 혼나죠. 잘못된 일을 하죠. 이러니까 또 혼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나 이제 진짜 깨져야겠다. 여러분, 정말 꼴통 아닙니까? 목사 안수 직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꼴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 진짜 그제서야 나 진짜 이제 깨져야겠다, 나 이제 진짜 죽어야겠다, 그래 한번 죽어보자, 뭐 어차피 인생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 진짜 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막 이순희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도 3일 가면 4일 도망치고, 이틀 가면 또 3일 도망치고, 하루 가면 또 이틀 도망치고, 야 지영아 너는 비서도 씻다 뺐다 하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요, 정말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씻다 뺐다 하면서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들었어요. 정말 그런 저를요, 이순희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는요, 정말 꼴통의 역사가 깊습니다. 뭐 전도사였던 애가 이순희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뻐진 김에 세상도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세상으로 갈 때 허락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정말 그랬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미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그래 너 한번 가보고 싶니? 그래 너 이거 세상도 한번 갔다 와라, 그래 네가 가고 싶은데 못 가면은 그것도 병된다, 그럼 오히려 사역 못한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강 가서 카페 잘 갔다 오고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순희 목사님께 나가서 막 맨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는 주의 종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역자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혀도 짧고 노래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성격도 못재라고 저는 저는 성도님들과의 간고도 안 듣고 저는 뭐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씩 웃으면서 지영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지영아 너 하나님이 너 불렀어,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서 늘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랬던 이순희 목사님께 내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붙어봐야겠다 이러면서 하루는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붙어 있으려고 해도 제가 3일 있다가 4일 빠지고,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1초 만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요 갑자기요
제가 발 마사지 할 때 예수님 목사님께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 발 마사지를요 10년 전부터 부천 시절부터 발 마사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저는 시원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를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 목사님께서 신기하게 제가 발 마사지를 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제가 이순희 목사님 옆에서 붙어있게 될 그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은 맨날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맨날 예배를 하시면서 맨날 설교를 하시니까, 맨날 서서 선포를 하시니까 발바닥이 아프시잖아요. 그럼 맨날 예배 끝나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어있게 되면서요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붙어있게 되면서요 그 이순희 목사님의 사랑을요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구멍의 짓을 많이 하고 제가 사고를 많이 칠 때도 아유 또 사고 쳤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말 속에서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목사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제가 그때 대구를 내려가는 길에 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동안 비서를 못했던 이유는요, 제가요 예수님 목사님 옆에 붙어있으면요 제가 정말 잘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잘릴 것 같다는 그런 제가 악한 생각 속에 제가 묻혀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 옆에 못 붙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못됐죠, 제가 막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목사님께서 그냥 제 손을 딱 잡고 그냥 대구 가는 길 내내 제 손을 잡고 가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때 사랑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목산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산수를 받을 때쯤 다시 한번 제 안에 속이요 완전히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요 갑자기 저는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상처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빠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그 깊은 뿌리가 딱 이렇게 갈아지니까요 제 안에서 그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가 확 올라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는 아빠를 좋아해, 그래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이랬는데, 갑자기 막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제 안에요 그런 상처가 확 올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목사안수를 앞두고요 제가 엄청 그때 당시 막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그 상처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니 저에게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의 어린 시절을 제가 막 다 알잖아요. 아빠의 유년 시절을 알고, 그렇게 친어머니를 이거 막 새로 새엄마 밑에서 살아온 우리 아빠의 삶을 제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가 얼마나 이 세 딸들 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통되지 않은 엄마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빠도 상처가 많아서 그랬구나. 갑자기 그런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엄마도 엄마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나를 그렇게 키웠을까, 엄마도 날 잘 키워보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원래 사랑이 많은데 우리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병든 사랑으로 날 키웠구나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엄마와의 싸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축사를 받다가요, 이건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축사를 받다가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난다고 저를 막 때린 적도 있어요.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우리 엄마도 소티거든요. 근데 약간 싸우는 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도 이렇게 막 달려가고, 저한테도 막 달려가고, 정말 우리 엄마의 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여러분 물론 지금도 가정 중에 있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희가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몇 번이나 막 영성훈련 받는 거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순희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저 이제 영성훈련 안 받을 거예요, 저 이제 잘 계세요, 저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막 이러고 제가 막 나가려고 하면은, 지영아 너 왜 그래, 지영아 너 왜 그래 이러면은 제가 또 엉엉 울면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엉엉 울면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막 다독여 주시면서, 그래 네가 너무 힘들지 이러다가 제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늘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지영아,
너네 엄마가 너네 가정 지킨 것만으로도 너는 감사해야 돼. 너네 엄마가 너네 가정 지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너는 엄마 존경하고 너는 평생 엄마 품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내가 왜 품어야 돼? 내가 왜 품어야 돼? 내가 딸인데 내가 왜 품어야 돼?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엄마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래 우리 엄마도 나를 얼마나 잘 키워보고 싶으면 그 모든 사교육을 했겠는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으면 그 와중에도 가정을 지켰구나, 이러면서 정말 이순희 목사님께 배운 그런 마인드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더욱더 엄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아 정말 엄마가 우리 가정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나는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갑자기 불효녀였거든요. 제가 정말 불효녀였고 그렇게 악한 말에 쏟아붓던 제가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효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께서요 모두 다 꼬매주시더니 저도 천국 가정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아빠가 너무 좋았지만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 공포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를 좋다 그러면은요 저는 도망쳤어요. 누가 저를 좋다 그러면은 학원도 끊어버리고 베스트 프렌드도 막 다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가정의 아픔을요 저에게 최고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옛날에는 하루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면서 제가 엉엉 울었는데, 이제는요 너무 행복해서 늘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 저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에게는 딱 꿈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렇게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